12월 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많은데 그 중에 마지막 서신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감옥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죠. 그 바울이 디모데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전념해 주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이 디모데가 생각하지요. 무섭지요. 그래서 앞장서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한다는 것 자신 없습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요청에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서신을 통하여서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달라. 그런 내용이 가득한 서신. 그 내용은 아주 그냥 그 일목요연하게 바로 이러한 그 사명의 길로 그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라. 나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자. 이제 이러한 요청이고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그러한 그 사적인 내용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편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생명의 약속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약속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이것이 바로 생명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구원을 베풀겠다는 그 약속, 이게 바로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선택하셨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의식이 분명해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어. 이런 의식이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고 사도로 부르셨다. 내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다. 2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기원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주 마음을 담은 그러한 인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넘치기를 원한다. 마음을 담은 인사. 또 3절을 볼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참 감사해. 그런데 무엇이 감사하냐면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것이 감사해.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또 디모데나 공통적으로 그 유대교 신자였지요. 유대교 신자. 유대교 신자. 그런데 알다시피 유대교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나 디모데는 오래전부터 조상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온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것, 그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나도 감사하지만 너를 생각해도 너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 섬겨온 것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4절을 볼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너를 보고 싶어. 너를 보면은 얼마나 기쁠까?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내용인데 왜 하필은 그 앞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 언젠가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그 밀레도에 갔을 때에 그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인들 일부가 그곳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요. 그 당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죠. 에베소 교회 목회자. 그러니까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인들이 밀레도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귀한 만남을 갖고 또 이제 그 의미 있는 말을 하면서 그 헤어지죠. 그때의 그 바울을 보내면서들 많이들 울지 않습니까? 울지요. 바울 앞에 있을 그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고난을 향하여 가는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울지요. 그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때 생각하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울면서 헤어졌는데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 디모데 꼭 보고 싶다. 그러면 참 기쁠 텐데.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제 이 로마 감옥에 가두어져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주 인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절도 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야,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뭡니까? 위선, 외식, 거칠애 이런 것들이 없고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 그게 바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위선, 외식, 거칠애 이런 것이 없고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 너에게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것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이 얼마나 감사하니. 그런 내용이죠. 그 외할머니 또
또 어머니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너는 최고의 유산을 받은 거야. 예. 자, 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 내가 전에 너를 안수할 때에, 이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때에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6절, 7절에 가서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7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가지라고 우리에게 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해라. 나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가자. 그러면 되지 않니?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하고 감사거리를 조금 언급하더니 바로 6절 7절에 가서는 그러니까 나의 뒤를 이어서, 나는 이제 곧 부름받아 갈 터인데 내 뒤를 이어서 그 길을 네가 가야 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믿음의 계보가 흐르게 하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친 이름들이 참 많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이 로이스 유니게. 가정을 이야기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이 로이스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어른들의 거짓 없는 믿음, 즉 위선, 외식, 거칠애가 없고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디모데를 만든 겁니다. 동시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스승을 만났어요. 그로 인하여서 디모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계보가 흐르고 있나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유산, 그것은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유산이다. 최고의 유산이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들이 평생 힘쓰고 애써야 될 그러한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디모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 돕는 거 해왔죠?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가 하던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요? 못해요. 제가 어떻게 감히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못해요. 디모데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디모데야,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런 말이야. 두려움이 사라져.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안에 차고 넘칠 거야. 그래서 너의 생각이 바뀐다니까. 그러니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막 차고 넘쳐서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언제 두려운가요? 내가 언제 두려우냐면요, 상황이 어려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작게 느껴져서 두려운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면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기쁨이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작아지면 안 돼. 나의 하나님이 작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것,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들이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아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그러면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너를 이끌어갈 거야. 그렇게 말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자.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나의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흘러내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늘 확신하며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